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에서 한 달 빠진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를 추억하며 굶주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원망함도 들으셨고 그런데 기도의 선한 응답으로 원망에도 징계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은혜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그러니까 이게 떡으로 번역이 된 것이 만나죠. 사실은 가시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제가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만나 사진이 찍혔어요. 그 나뭇가지 같은데 이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슬 같은 게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얀 그거를 영어로는 만나 드로프스 어떤 사탕이 있죠. 사탕같이 설탕같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저녁에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고기는 한 달 동안 주셨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구원자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과 달리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철새 중에서 몸집이 작은 새로 작은 꿩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중해를 건너와요. 지중해를 건너오면 저녁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땅에 쫙 깔리는 거야. 그럼 그 만나를 가져와서 먹듯이 그냥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그 지중해를 건너와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이렇게 메추라기가 이제 있으면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일 또 만나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오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험하시는 거야.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몰라,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더기와 냄새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죠.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뭐를 받으러 와라 그러면 한 번 경험하는 거지만, 매일 양식을 거두어온다는 것은 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40년에서 한 달 빠진 그것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만나를 먹어도 믿음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의심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광야에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그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분이 이걸 계산을 했어요. 요새는 밥 한 번 먹으면 보통 10,000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냥 하루 세 끼를 5,000원으로 계산해도 이게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계산해 보니까 40년을 계산하니까 14조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매일 먹이셨는데도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고 시험하는 자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도 있고,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똑같이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으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 나서 아침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매일 만나를 먹어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왔어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은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많이 거둔 사람은 나눠주고 적게 거둔 사람은 그걸 받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남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들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 많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너희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시지만 하늘에서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있느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상 받을 때에 상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구더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건방진 데가 있었나 봐요. 우리 친구가 집안이 부도가 났는데 이제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쌀도 갖다 얻어다 주고 뭐 석유 같은 거, 석유 곤로 거기 기름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그 모두랑이라고 하는 우리 아지트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보고, 사장님 우리 친구가 와서 밥을 뭐 라면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게 건방지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뭐 저는 목회를 하고 그 친구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니까 만나면 항상 그 친구가 밥값을 내. 옛날에 얻어먹은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한다,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온화해.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막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품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그 엑츠 한철아 학장님도
서울대 다니던 아들이 졸업반 때 죽었어. 근데 그 아들 장례식에 이제 참여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왜 아들 장례식에 안 오냐 그러시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딸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어요. 안동병원.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목회 크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병원을 인수했어요. 그 안동병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매일 그 만나를 먹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많이 가져오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게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나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 꼭 홍해를 건너야 되겠습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 수장시켜야지만이 안심하고 갈 수가 있지.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뭔가 계획이 있다. 시험이 올 때도 이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맛보다 간보다 그랬는데, 규칙에 따라 말로 질문하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취조할 때요,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물어봐요. 취조할 때, 범죄자를 취조할 때 거짓말하면요, 계속 범죄자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말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범죄자들은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고 질문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계속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짓 믿음은 계속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그런데 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제든지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험자는 많은 사람이 같은 진실을 말하다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고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거 아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과 뒤에서 앞쪽에서는 인도하고 뒤쪽에서는 막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은 노인과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 애굽은 전차를 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금방?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성경을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뒤에서 딱 이스라엘을 지키고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은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모였을 때에 말은 안 통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똑같고 주기도문이 똑같고 찬송가가 똑같고 성경 말씀이 똑같고 할렐루야. 다른 거는 다 달라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의 집에서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야 돼. 오순절을 받은 성령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받은 성령하고 다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다를 이, 끝, 단. 앞에서 비슷해, 똑같아. 근데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되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나누라고 하시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